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은 21세기는 영의 시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얼마나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영의 시대란 말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지성이 찌들었다는 거죠. 왜?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사람들의 영혼이 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눌린 거죠.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신비한 세계, 초월적 세계를 향한 이 갈증들이 폭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의 시대라고 할 때 이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마약과 환각제를 통해서도 초월을 추구하고, 모호한 영적 개념들과 이상한 영들이 인도하는 초월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양적 신비주의 종교가 각광을 받고 점성술이라든가 각종 사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초월을 갈망하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로 확실하게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죽음 분야는 앞으로 영적 전쟁터가 확실하게 될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검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주검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인데, 앞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독수리들이 달라들어서 그 영혼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 에이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을 것 같으네요. 뉴 에이지, 이거 뭐야, 뭐 새로운 유행 트렌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일종의 종교입니다. 종교 같지 않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일정한 예배당이나 사원 같은 공간에 가서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정해진 예식이나 순서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종교로 봐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종교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들만의 성경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뉴 에이지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뉴 에이지의 음악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 에이지가 뭔지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현상을 대할 때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뉴 에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뉴 에이지의 정식 명칭은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운동,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브먼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처럼 교자를 뉴에이지 교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예요. 무브먼트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에이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새로운 시대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일까요? 옛 시대를 전제로 한 말이죠. 그리고 새 것이 있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New Age란 Old Age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 Old Age가 뭐냐? 기독교 시대라는 거예요. 점성학에서 나온 건데 이 점성술에 의하면은 2000년대에 태양의 춘분점이 물고기좌에서 물병좌로 바뀝니다. 근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의 주동자들은 물병좌의 시대가 오면, 즉 2000년의 시대가 되면은 물고기좌의 옛 시대, 기독교가 지배하던,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영, 성령이 아니죠. 이 새로운 영이 인간의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인류의 정신이 집단적으로 계몽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올드 에이지를 기독교의 시대라면 우리는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교, religion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movement, 어떤 운동이라고 썼느냐 하면은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사람들을 너무 억압했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개념 가지고 사람을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란 말, 천당 지옥 얘기하는 이런 종교는 아주 넌덜머리가 나고, 그래서 종교란 말 대신에 영적 운동, 그래서 무브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뭘 염두에 둔 이름이에요? 기독교를 전제로 깔고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시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한 시대, 그러한 흐름, 기독교의 대안으로서 나온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름 자체가. 이 뉴에이지가 생겨난 이유는 처음에 말한 대로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만 극대화하고 과학만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이 초월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신비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비한 현상으로 빠져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령술, 원시 종교, 오컬트, 예를 들면 마법, 마술, 기, 악마 숭배, 강신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죠. 이 사람들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자연의 교감을 중시하고 인류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워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고백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책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많이 히트했죠, 그죠? 여러분 뭐 읽어보시지 않았겠지만 이 뉴에이지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걸 요약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인식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기초한 자기계발서와 세미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믿음의 공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공식이 뉴에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설교들은 자기 개발 운동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명상과 집중, 주문을 외는 것, 안내령 찾기, 상상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은 학교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초인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예를 들면 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와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 여러분 깊은 눈을 감고 한번 깊은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속 그려져요? 오솔길이 보입니까? 그 길 위로 걸어 올라가 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좀 더 높아지고 있죠?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할아버지가 보여요. 할아버지 보이면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르시죠? 여러분 요새 이제 이 뉴 에이지가 문화 현상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화 현상으로만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화, 소설, 음악, 여기서 이제 외계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최면술, 사후세계, 초능력, 돌연변이, 타임머신,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초월을 갈망하는 방법들이죠. 이게 성경과 비교해 봐서 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런 데 매혹되는 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 에이지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인간은 신이다. 근데 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신인데 왜 깨닫지 못하냐면 종교가 인간을 억누르고 잘못 가르쳐서 너 죄인이야 자꾸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싹 바꾸는데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타락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인간이 자기로 점프하는 시간이다. 신의 지배로부터 잘못된 신의 지배로부터 인간이 자아로 성장하는 점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설명할 때 한 말. 그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또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선조라고 하질 않나.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요새. 어디까지 얘기했나? 예. 인간은 신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 속에는 신이니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다. 우리에게. 그런데 무지와 잘못된 신이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가 우리가 신이 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이렇게 신으로 성장하게 되면 큰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몰 마인드, 이 조그만 정신이 아니라 큰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주의 법칙을 넘어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주관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우주가 있죠. 그죠? 가시적 우주가 있죠. 그죠? 이 가시적 우주는 과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적 눈에 보이는 이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계, 그죠? 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와 교통하려면 우리의 이런
오감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오감을 넘어서는 더 초월적인 감각, 이것이 명상을 통해서, 신접을 통해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최면수를 통해서, 무화경의 춤을 통해서, 특별한 음악을 통해서, 이상한 영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의 의식이 커지면, 여러분, 우리 의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도 있죠, 그죠? 지금 미국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미국 보스턴은 참 그렇지, 바다, 멋있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고, 나의 특수한 에너지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큰 정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굉장히 혼란한 세계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 보이는 세계의 과학적 법칙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 초짜들에게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무질서한 거지, 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깊이 성장하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인데 뭐 죽겠어요. 근데 죽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윤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환생이라는 말을 써요. 환생이란 뭐냐면은, 왜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는 죽은 다음에 내가 뭐 메뚜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구리나 쥐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닌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뉴에이지는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돼 있고 과거보다 반드시 더 상승된 존재로 발전하게 돼 있다고 믿어요. 환생의 교리인데, 끝없이 환생할수록 자기는 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음은 아주 좋은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축제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이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이 뉴 에이지들이 장례식을 축제로 만드는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미화시키고 축제를 하고 죽을 날도 자기가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매력 있는 죽음 이해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오늘 이번엔 죽음이 주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근사체험이라는 거예요. 근사체험 들어보셨어요? 근사체험. 이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정신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 그죠? Near Death Experience, NDE라고 부르는데 근사체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고, 그 사람들의 이제 증언을 들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내요. 이 뉴에이지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Life After Life라고 해서 삶 이후의 삶, 즉 보이는 우리의 육체적 삶 이후의 삶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증언을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특징이 뭐냐, 그런 것을 분석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딱 죽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내 몸이 막 보이는 거야. 내 몸속에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내가 내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몸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걸 딱 보다가 이제 어디로 가? 어떤 깊은 터널을 쭉 빠져나가가지고, 터널을 쫙 빠져나간 다음에는 밝은 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이 딱 보인 다음에 그 뒤에 정말 눈부신 빛의 존재가 나를 딱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순간에 나에게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큰 사랑으로 맞아주는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의 잘못 살았던 삶이 막 부끄러워지고, 그 빛의 존재는 나를 많이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있는데 너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럼 너무 싫은데,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떡해? 가려니까 가야지. 돌아왔더니 깨어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싹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는 그런 빛된 존재와 만나며 행복한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에요. 들어봤죠? 이게 3단계, 7단계 이론들이 많지만 아무튼 그런 그런 것이 이제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착하게 살았든 엉망으로 살았든 다 그런 경험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더 발달시킨, 주장을 더 발달시킨 이제 심리학자들, 케네스 린 같은 사람들이 Life at Death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 그런 번역이 되겠죠. 그런 책에서 더 보강하면서 과학적 기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증명된 과학이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이론들을 들을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 다음에는 빛의 존재를 만나서 나를 다 용납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그런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지무지한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절대로 지옥은 없고 천당만 있다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자기는 신으로 변해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보셨어요? 내가 천국을 보았다.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내용 전하는 사람들이 요즘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의사였는데 말이죠. 내가 사업가였는데 말이죠. 내가 갑자기 변해서 죽음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딱 들어보면 반드시 뒤에는 근사체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이라면 안타깝지만 이해가 되는데, 요새는 목사님들도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강요하면서 근거가 뭐냐 하면 이 근사체험 이론을 근거로,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 시간에 우리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얘기했죠.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사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라면 참 행복한 것이지만 그래도 무섭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죽음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막말이 아니지, 교리지. 그죠? 무지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죽음 다음에는 이렇게 밝은 빛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참으로 위험한 것인데, 근사체험 이론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뉴에이지의 주장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강연을 하는 목사들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 뉴에이지 이론가들은 그 죽은 다음에 터널을 쫙 빠져나가서 만나는 빛나는 존재를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냥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식 그 빛나는 존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자, 루시퍼가 뭐예요? 누구예요? 루시퍼란 빛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루시퍼가 누구 이름이에요?
모르세요? 이사야에 나오는데 사탄의 이름이에요. 뉴 에이지 이론가인 헬레나 블라바스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의 사탄이야말로 진짜 창조주요 인류의 은인이자 장차 등장할 영적 인류의 아버지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데이비 스팽글러도 뉴 에이지 사람인데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루시퍼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활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르게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온전한 인간의 시대가 될 터인데 우리 각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온전함, 내가 루시퍼 입문이라 이름 붙인 그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빛은 존재와 만나는 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 입문. 루시퍼 입문이란 한 개인이 스스로의 빛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 루시퍼는 우리에게 온전함이라는 최종 선물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뭐예요? 신은 없고 내가 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루시퍼도 자유로워질 것이요 우리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 입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맞이하고 있으며 장차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오직 이 입문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인 메리 린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뉴 에이지의 영성이, 이 영성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의 영성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빛의 존재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고 윤리의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래로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는 계획을 품어왔다. 이사야 14장 14절 얘기죠. 이게 그 원칙과 교리들이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뉴에이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하려고 사탄의 계획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근사체험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은데 이 반론을 다 무시합니다. 이 반론이 뭐냐면 예를 들면 찰스 가필드 같은 분은 죽었다가 살아온 경험, 즉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위 말하는 간증도 있는데 뉴에이지는 그런 간증은 묵살하고 좋은 것만 보고 내용들만을 뽑아서 자기들의 죽음 이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세상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계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사체험 이론을 근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뉴에이지 전문가가 기독교에 없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그 뉴에이지 학술대회 가서 뉴에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뉴에이지 전문가가 나와야 앞으로 될 텐데 참 걱정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뉴에이지는 훨씬 더 좌클릭을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이 기준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지무지 매력적인 거예요. 초월 세계도 인정하지, 보이는 세계도 인정하지, 우리가 신이라지, 죄는 없대지, 죽은 다음에는 좋은 세상만 열린대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의 강조점,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개 근사체험 이론을 근거로 뉴 에이지의 주장을 이용하는 것인데, 왜? 다른 것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 그것도 증명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모른다면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그런 주장에 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아닌 자기들의 교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입맛에 뜯어고친 성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이제 앞으로는 성경도 이게 어느 쪽 성경이래?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인간의 가장 깊은 관심은 결국은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펼치면서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 혼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혼란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고 수많은 가르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속이고 갈 길 잃은 영혼들은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데, 주여 성경의 진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 미혹되어 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진리를 외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사체험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와야지요. 뉴에이지의 사람들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이 세대의 수많은 가르침들,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없다면 너무도 그럴듯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영적으로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 갈 길 잃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